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육관으로 이렇게 가는 아동부 아이에게 물었어요. 예원아, 예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부 선생님, 예원아, 추석에 용돈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라 금액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선은 헌금은 해야겠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하고 또 얼마는 너를 아껴주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서 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원아, 목사님이 너를 무지 아낀단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그냥 쑥 그렇게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께 또는 친척들에게 또 받는 용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으로 말미암아 주머니가 채워집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른들도 자녀들이 주는 그런 용돈으로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이렇게 명절은 주머니와 지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겪게 되는, 누리게 되는 소소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울 때에 그것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 저마다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서로 우애하는 모습에 기뻐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간구한 내용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론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또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언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도록 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거에 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일에 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에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배우 이정재 씨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정재 씨 아시죠? 예,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시나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정재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혹시나 아는 분 있을까? 아는 사이가 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이정재 씨 아세요?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신 있게 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안다라고 하신 것은 이정재 씨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입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노출된 여러 정보들, 지식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거나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참 단순히 지식만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경계해야 하는 것을 이 예를 제가 들고 싶습니다. 스님들 중에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세요.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불교 강좌를 하면서 옆에 성경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면서 성경을 펴서 읽더라니까요. 그분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면서 수행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스님들은 다만 스님들이 성경을 갖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보를 얻고 유익한 가르침이 있다라면 배워서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런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로 아는 것이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종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골리앗의 약점을 연구하고 골리앗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와 양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겁 많은 양들을 또한 지켜주실 것을 알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가 싸운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그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과 19절은요 17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18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끝부분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18절 중반절부터 19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죠. 어렵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한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죠. 사실 바울 서신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이고 로마서와 함께 참 많이 설교하는 그런 성경이고 또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알고, 아니 적어도 그래 두 번만 알고 그것이면 됐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만 경험하면 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 오전에도 함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 두 번째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요. 특히 세 번째,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한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와 몸은 따로입니까? 아니죠.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크신 능력이 어디에도 바로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로 충만하길 바랬습니다. 바울 역시 그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로 충만하였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뭐처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버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부활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수성교회도 예수로 충만하여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쁠 때, 너무나 급할 때, 힘들 때 옆에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 뭔가 알만한 사람을 붙드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해 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능력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뚜렷이 알아 세상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능력의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만물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